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31장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9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영훈자매님 읽어봅시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성읍에서 나가서 주께 자기 손을 활짝 펴니 천둥들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아니하니라.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어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으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그러하였더라.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내려 하지도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더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내용들입니다. 오늘 또 그 신비스러운 것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는데 밀과 호밀은 자라지 아니하였기에 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밀과 호밀은 여기서 구루터기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구루터기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 보리와 이삭이라고 하는 보리 이삭이나 삼이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들은 겉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 같은 말입니다.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외적인 선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선들이 다 상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멸망받을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연적인 선마저도 다 파괴된 종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고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연적인 선들이나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들로부터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고 내적인 것들 안에서 그것을 보존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성경 말씀은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여기 지금 바로가 뜻하는 내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를 온갖 악,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를 통한 교리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날.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갖 거짓들의 공격과 내습 안에 괴로움 안에 고통, 공격에 의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라기보다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온갖 거짓들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보내줬단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줬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성언, 신령한 진리들이죠.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아론과 같이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적인 것들을 문자적인 뜻에서 말미암나 그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뜻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에 속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시인하고 복종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11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 깨달아가는 과정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전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전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떤 건축공학과가 대학교에서 건물을 짓는 데 대해서 배웁니다. 건물은 이렇게 저렇게 짓는데 이렇게 질 때에는 토목 작업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거기에는 이러저러한 철근의 두께를 써야 되고 이러저러한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자료를 사용해야 이러한 이만큼의 높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배웠다고 합시다. 그것은 단순하게 지식 안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철근이 한 10cm 돼야 됩니다. 그러면 10cm 되는 철근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냥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실제 딱 가가지고 그걸 맞닥뜨려서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철근을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져야 되고 하는 것을 그들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다만 지식적으로 그것을 터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돕는 것으로서 그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속한 것들은 단순하게 아는 지식이지 그것들로부터 진리가 뭐라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었느냐 그랬더니 바로의 공사 감독관들과 내통하고 있는 관원들, 이스라엘 관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벽돌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벽돌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는 공급을 받았다가,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공급을 받았다가, 그 지식적인 것들로부터 공급받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을 지금 만들고 있는 애씀과 수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지 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들을 불러내서 삶으로부터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들을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깨닫게 됐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 깨달은 것을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제일 처음에는 지식에 속한 진리 안에 있었다가 진리에 속한 지식들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바로의 공사 감독관들로부터 공급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을 공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공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복종 상태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진리에 속한 것들을 깨닫는데 그것을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들이에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선과 결합되어 있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소멸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에 속한 진리들은 제가 자꾸 진리, 지식이란 말이 먼저 언급드렸는데 의미가 달라요. 지식에 속한 진리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진리에 속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되어 있는 지식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것들만 남고 지식에 속한 진리들은 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먼지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티끌, 먼지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다 지식 가운데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식 가운데서. 지식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터득된 지식들에 의존해 가지고 자애와 그것들이 짝을 해서 거짓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진리처럼. 그리고 그것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악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말이에요. 실제적.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것을 악 그러고 진리를 행하는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선이란 말은 그러니까 무슨 뭐 이상하게 완전 추상적이고 무슨 관념적인 그런 용어들이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내용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벽돌을 만들고 있었는데 첫 번째 깨달은 것이 뭐였죠? 첫 번째 깨달은 거 뭐였어요? 11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깨달은 것들이 뭐였어요? 생각나는 대로. 다 잊어버렸어요? 자, 다 잊어버렸죠? 자, 탄이라 그러죠, 탄이. 자, 깊은 바다에 있는 아주 큰 짐승. 그렇죠? 아주 거대한 짐승. 바다 깊숙이 들어누워 있는 거대한 짐승을 탄인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용 이런 말로도 번역돼서 나왔고 무슨 뭐 일이다 무슨 여우다 뭐 이런 말로 번역돼서 나왔는데 바다의 밑바닥에 들어누워 있는 아주 거대한 짐승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감관에서 비롯된 지독한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추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진리처럼 보였는데 결코 그것이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분들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반드시 진리를 행하고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았냐,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지금 복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것.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죠? 바로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죠? 광야 3일 길로 나아가 희생제를 드리기를 원했죠. 그렇죠? 광야 3일 길로 나아가 희생제 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뜻하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희생제는 영적인 예배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3일 길의 희생제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허용되는 거예요. 중생한 자에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광야 3일 길의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로 그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3일 길 다 가서 예배 드렸어요? 못 드렸다니까. 언제 드리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이죠.
가나안 족속들, 헷 족속들 또는 아모리 족속들 또는 브리스 족속들 또는 히위 족속들 또는 여부스 족속들 이들이 이미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등등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러 민족들을 다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단 말입니다. 그때가 교회가 처음으로 재건된 때예요. 재건된 때. 그리고 사사들이 다들이 시작한데 그 사사들이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는 언제 되느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자가 중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을 때 솔로몬 가장 높은 뜻에서 다윗은 영화하신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서 파생된 신령한 지혜들을 일컫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으로 보면 중생한 자,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중생한 자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거기에서 파생된 지혜나 총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 자가 광야 3일길로 나가 주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자예요. 그 자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3일길로 나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거짓들을 지옥으로 멸하고 개혁되어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개혁되지 아니하면 선들이 내 안에 결코 전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갈 힘은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나갈 힘은 내 안에 활착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지라고 하는 내 의지라는 영역 안에 활착된 선 안에 있지 않냐면 결코 지옥의 악령들과 대항해서 싸울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갈 힘이 결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이 뭐였어요? 두 번째, 모든 것들이 다 이화되고 더럽혀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뭐예요? 세 번째 깨달은 것은 그냥 여러분들 이게 한 질서에 일치한 거예요. 질서에 일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진리에 복종하니까,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면서 그 어떤 사람이 그동안에 자기가 진리라고 여겼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깨닫는 거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우리가 모세가 말하기를, 아론이 말하기를, 그 말한다는 말이 깨닫고 지각하는 것을 일컫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개구리였죠. 그렇죠? 자, 추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였어요? 이가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그 다음에 나온 게 8이었습니다. 자, 악에서 파생된 거짓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선이라고 여기고 그동안에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봤더니 그것은 다 악이었고 다 거짓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가르침들이 다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들이라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은 이화된 진리였다는 것, 그 이화된 진리에서 또 다른 추론들이 비롯됐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다 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악들로부터 또 다른 거짓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전염병이 나왔다. 전염병. 진리란 측면에서 완전히 박탈의 상태에 있었다. 황폐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본인이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더니 조금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그 자체라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날에 내가 악 가운데 있습니다, 거짓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경험해 보지는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순수한 선으로 진전되어져 가는 것에 비례해서 아닌 것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종기죠. 물집 종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곧 가마솥에서 잿이 날려가지고 사람 몸에 다 붙어갖고 물집이나 종기가 생겼죠. 그렇죠? 가마솥이라고 하는 온갖 탐욕 가운데 있었고 그 탐욕으로부터 거짓들이 나왔는데 그것들로부터 온갖 진리들이 모독되어 있었고 그리고 종기라고 하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었더라. 사람 생명이 그래요. 여기 나와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러는데 하물며 이것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다 이방인 그러는 거예요. 이 신령한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다 이방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록 성경 말씀을 들고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전부 다 낯선 자들, 성경에 다 낯선 자들 이방인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번역할 때 그것들이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많이 혼돈스럽긴 합니다만은 나카르, 히브리어는 나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낯선 자는 나카. 진리 밖에 있는 자는 다 이방인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여기 머물리는 사람들이 하물며 그러한데 그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는 철저하게 아닌 것을 잘라내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내면적인 것들 안에서 주제에 일치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모든 악에서부터 된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를 꺾어버렸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모든 가장 낮은 등차에 머물러 있는 진리들,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렸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선마저도 다 파괴시켰죠. 파괴시켰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와 같은 것들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아닌 것으로 개혁된 것이죠. 그렇죠? 아닌 것으로 새로 리포메이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반대로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종말의 상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상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는 지금 온갖 거짓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것들을 아닌 것으로 끊어내는 과정이고 반대로 온갖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 속한 진리에 속한 것들을
박탈시키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둘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 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시험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의지라는 영역에서. 의지라는 영역에서. 왜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으로부터 시험이라는 것은 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와 같은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멸망을, 영원한 징벌을 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아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후자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쭉 서술을 해왔습니다. 저는 전자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뉘앙스가 약간 다르기는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 원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훨씬 가깝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예전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데가 여기에 출애굽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처음에. 왜냐하면 그와 같이 방금과 같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몰아서 해석을 하니까 원어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원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원래의 뜻들이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 내용과 일치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아마 충분히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에 삼과 보리는 상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 말하는 보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외적인 선들을 뜻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렇죠? 다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뭐예요? 자연적인 선들이에요. 자연적인 선들. 그리고 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결합된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삼은 여기서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저기 밭에 삼을 심었었어요. 삼을 심어서 키가 어느 정도 자라냐면 성인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성인 키보다 더 크게 자라면 그것을 마치 그 새끼손가락만한 굵기로 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서 단으로 묶습니다. 단으로 묶고 솥 위에다 올리고 그리고 밑에다가 불을 떼게 되면 그 삼이 익어요. 익으면서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 껍질 벗겨진 것을 물레를 돌려서 실을 만들어내요. 저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어요. 물레를 돌리면. 이명재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거를. 그래서 그것을 단으로 이만단하게 묶어가지고 세워서 소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불을 떼면 김이 올라오면서 그 삼이 익어요. 24시간.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게까지는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일단 불을 떼게 되면 익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꿔죽을 이렇게 벗긴단 말이에요. 꿔죽을 벗기면 한 사람 키만큼 길게 껍질이 벗겨지겠죠. 그것들을 물레를 돌리면서 익습니다. 익으면서 고운 천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을 고운 아마포를 내적 진리 그러고 거친 것을 그냥 세마포 그러는 거예요. 세마포.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삼과 보리가 상하였다라는 말씀은 그것들마저 다 바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진리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곧 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은 선이 아니구나. 내가 해왔던 그런 것들이 다 선이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은 영적인 것들을 영접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교회에 속한 진리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는 것. 구루터기로부터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보면 아래에 보면 밀이나 호밀이라고 하는 보존되어 있는 구루터기들로부터 그 자연적인 것들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자아에 속한 악으로부터, 자아에 속한 그 어떤 것들로부터 그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주님으로부터 말하면 구루터기로부터 부렸던 거예요. 사실 보존되어 있는. 그것들이 좋은 토양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들 안에서 뭐가 진리의 씨앗이라고 하는 믿음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선의 성질이 천기와 결합될 수 있는 유사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이 진리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부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은 그 본질에서 밀과 호밀로부터 취한 자가 있고 어떤 자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들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진 자들은 진리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왔는데 만약에 선이 낯설다. 그러면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지. 그렇죠? 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명으로 여기는 것하고 진리 가르침들이 거의 유사하더라. 똑같더라. 똑같진 않았으면 유사하더라. 형제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유사하더라. 그 유사한 선이 그 본성 안에 남은 구루터기로 간직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진리들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아까운데 머무르는가? 왜 나는 진리를 행한다고 행하는데 아직도 나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왜? 모세를 통한 아론의 계속적인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자는 그 본성 안에서 진리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없었을 때도 행했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합니까? 아니라니까. 더 하려고 그러는데 더 해도 늘 그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됩니까, 정말로. 나는 따라서 한다고 하는 거 본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 가르침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저 악덩어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께 지금 한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제발 좀 당신들이 좀 나한테 중재를 좀 해주시오. 모세를 아론을 통해 가지고 그 중재란 말은 신령한 진리들과 교리들이 가운데서 교량 역할을 좀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신령한 진리들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교리 가르침들이 이제는 제발 중재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유의지로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중재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놀랍죠? 성경 말씀은. 그런 깊은 비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리가 자연적인 외적인 선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8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서 8장 8절. 신명기서 8장 7절 8절 수기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성류들의 땅이요 기름 올리브와 꿀의 땅이며. 자, 여기서 보면 나오죠, 그렇죠? 자,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를 했는데 거기는 시냇물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작은 산들에서 솟아나는 샘들과 깊은 곳들이 있다. 그렇죠. 시냇물은 신령한 진리들을 표징하죠, 그렇죠? 그리고 깊은 곳에서 샘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진리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밀과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육을 했는데 밀은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적인 선들이죠, 그렇죠? 보리는 외적인 선들. 포도나무는 영적인 선들을, 무화과나무는 자연적인 선들을, 성류는 보다도 외적인 감관적인 선들을, 기름 올리브는 사랑을, 천적인 사랑을, 꿀은 그것들 안에 있는 기쁨들을,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내가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땅이라. 땅은 내가 겉사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은 다 교회를 뜻하고 교회는 겉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밖에 십자가 걸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리키고 겉사람을 가리켜서 교회 그러는 거예요. 속사람을 가리켜서 천개 그런 거예요. 천개. 대응이. 잘 아셨죠? 교회는 다 겉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이사야서 28장 23절을 볼게요. 28장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이명재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 듣고 경청하여 내 말 들으라. 쟁기질을 한 자가 씨 뿌리고 종이 쟁기질만 하겠느냐. 그가 땅을 갈아 흙덩이를 깨기만 하겠느냐. 그가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 회양들을 뿌리고 커민을 흩어 뿌리지 않겠으며 줄지은 밀과 정한 보리와 호미를 제자리에서 뿌리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세요.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쟁기질 하는 자가 씨를 뿌리라고 종일 쟁기질만 다는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수기자님, 여기서 쟁기질 하는 자가 땅을 갈아 엎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고춧가루 갈라내는. 그렇죠, 맞아요. 예. 땅에 뭐가 있죠? 잡초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땅이 굳어져 있지요. 거기에 씨를 뿌려서는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려면은 땅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뿌려질 수 있도록 좋은 토양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쟁기로 갈아엎기 전에 나무들도 다 뽑아내야 되겠죠? 등치가 큰 나무들 다 톱으로 베어가지고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친 나무들 다 낫으로 베어가지고 불로 태워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들 다 골라내야 되겠죠? 그리고 쟁기질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야지 땅을 뒤엎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과 거짓들을 다 물어내고 물려내고 지옥으로 멸하고 그리고 좋은 토양으로 만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씨앗이 그때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성경에서 씨를 뿌린다는 말이 다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씨, 무슨 뭐 이스라엘의 씨, 뭐 야곱의 씨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전부 다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음들을 가리킨다는 믿음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씨앗으로부터 진리들이 싹을 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싹을 심었는데 그것이 밀이고 정한볼이고 호밀이에요. 밀은 내적인 선들, 보리는 자연적인 외적인 선들, 그리고 호밀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들. 여기서 앞에 보면 회양이나 컴이라고 그러는데 소회양, 대회양 그런 성경 들어봤죠? 용어가 많이 어려운데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냐면 음식을 만드는데 첨가물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들깨나 참깨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들깨나 참깨 정도. 그러니까 회향이라는 말은 소회향을 가리키고 컴이라는 것은 대회향을 가리키는데 첨가물 정도로 음식을 맛깔나게 만드는 첨가물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장 9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장 9절. 너는 또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대로 390일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밀은 자연적인 내적인 선들, 보리는 외적인 선들, 콩과 팥과 조리 기리들은 그것들과 결합된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한 그릇에 담는다는 것은 하나로 하여 이 뜻입니다. 하나로 하여. 그릇에 담는다는 말이 그것이 하나로 딸딸 만들어가지고 붙여가지고 하나로 하여 뭐를 해라 그랬어요? 빵을 만들라 그랬죠. 그것이 곧 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만들어. 그리고 390일을 먹는다라는 300과 90의 합성어예요. 3은 뭐예요? 3하고 100하고 90의 합성어예요. 90. 3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100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90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390일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왜냐하면 90이라고 하는 것은 100 이전에 있는 단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를 가리켜서 90 그런 거. 잘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계시록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서 6장 6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서 6장 6절 이명재님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 짐승들의 한가운데 한 음성이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대를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대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마라.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앞에서 검은 말 나온 것이죠. 그렇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내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적은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보리 석대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외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극히 적은 것들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결코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구루터기니까. 구루터기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손상되어 가지고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씨앗이 그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죽은 나무에서 아무리 빛을 쪼인다 해도 그것이 싹을 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소멸된다니까. 오히려 부패하고 소멸되는 거예요. 산에 한번 가보세요. 밑둥이 잘라놨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밑둥이에서 싹을 낸다니까. 싹을 내는데 죽어있는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어 소멸돼요. 썩어 소멸되는 거. 남은 구루터기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내 마음 안에 줄무로 말미암아 선들이나 진리들을 가리켜서 남은 구루터기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그 남은 구루터기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나는 잘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 안에 구루터기들이 있어. 살아있는 구루터기들이. 그것이 생명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뭐 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9절. 자, 여기에 한 소년이 보리떡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더라. 이거 지금 오병이에 대한 말씀이죠.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되어 있는 외적인 자연적인 선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네? 한 대모니 보리 5덩이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 뭐라 그랬어요? 12광줄이. 12광줄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12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진리의 연합체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진리의 연합체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 복음서 가르침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선이라고 하는 농부들이 쟁기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땅을 뒤집어 엎어서 씨를 뿌리기에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가 씨를 뿌리기에 좋은 토양. 그들이 지금 12광줄에 남을 만큼의 교회를 회복하게 되는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체 안에, 진리의 연합체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그것이 곧 선이 그 본질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인내의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13장 4절 5절.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절까지. 저기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넣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시니. 자, 여기서 보면 발을 씻겼죠. 그렇죠? 자, 발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발을 씻는다. 발이 무슨 뜻이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가장 외적이고 궁극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은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업무들을 하면서 일어나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물로 씻었다라는 말씀, 주님께서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으로부터 그것들을 정화했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정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건이라고 하는 아마퍼로 닦았다 그랬죠. 그렇죠? 진리로부터 그것들이 정화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르침들이 그거예요. 그 자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씻긴 것까지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씻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뒤에 한참 뒤에 가면 그 말 나와요.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 일이나 업무들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으로부터 거짓들을 씻어내는 것.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야.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집에 김장 하니까 그거 사랑하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김장 담아주고, 이 집에 연탄 떨어졌으니까 내가 연탄 사다 갖다 주고, 쌀 떨어졌으니까 쌀 떨어진 거 갖다 준 거, 물론 그것도 선이에요, 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래서 나는 법을 잘 지키면.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면 나라에서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기 이전은 내가 하는 것으로부터 공로적인 것들을 취할 수밖에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왜? 그 공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되 그 선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정말 하지 않으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에 삽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땅이 교회가 회복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요. 처음부터 없어. 있을 수가 없어. 태국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았다니까. 그리고 다 모두가 다 가진 것에 만족해요. 만족해. 그리고 일하는 것을 어떤 탐욕이나 욕망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섬길 목적에서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 안에서 내가 취하든 취하지 아니하든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있는 것 그 자체에서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요즘 무슨 뭐 실업자니 무슨 뭐 청년들 뭐 취직 문제 여러 가지 고용 문제로 심각한데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모두가 다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탐욕에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한 자라고 한다면 결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별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만약에 교회가 온전히 회복된다면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굶어 죽을 자도 아무도 없어요. 뭐 말씀을 찾아볼 것들은 많은데 준비하는 건 많은데 더 이상 내가 찾아볼 수가 시간이 없어서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잘 무슨 말인지 잘 아셨죠? 밀고 이런 잘 상황이 33절에 보니까 모세가 파라오를 따라 성읍에서 나가서 자 여기서 모세가 파라오를 떠났다라는 말씀의 뜻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은 분리됐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떠났다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 곁에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성읍에서 진행하다, 나아가다, 발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파라오라 가는 성질 안에 있는 내가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성원으로부터 파생된 교리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나아간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주께서 자기 손을 활짝 펴니라는 말씀에 뜻 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죠. 카프란 단어를 썼다고 요도란 단어가 아니고 궁극적인 움푹 패인 우묵한 곳 이런 뜻인데 손바닥 또는 발바닥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발바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 안에서 모세의 중재에 의한 임류를 뜻한다 그랬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을 때. 그리고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아니었더라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멈췄다는 것이죠.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아래 내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34절이니까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여기서 파라오는 앞에서 모세와 같이 진행한 파라오와 아래 파라오는 다른 파라오예요. 앞에서는 모세와 함께 있던 파라오로부터 천둥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밑에 파라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 입장에서 해석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다시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대적으로 거짓들이 증대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도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잘 아셨죠? 그러니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중재에 의해서 교리들이 가르침으로 더 나아갈 때에 여기서 두려움이나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반대로 상대적으로 해방이 됐는데, 이것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걔도 일치한 거예요. 해방인데, 반대로 파라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거짓들의 증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다시 죄를 졌다는 말, 다시라는 말은 여기서 다시 증가하다 이런 뜻이, 증가하다. 다시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타, 거짓 가운데 나갔다는 거,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빗나갔다. 하타. 빗나갔다는 거예요. 거짓들이 증대됐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무겁게 됐다는 뜻이다. 무겁게 됐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무겁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와 그 신하들이 그러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일반적으로나 보다 더 외적인 것들 측면에서 다 모두가 다 그러하였다는 말씀의 뜻이죠. 제가 요거는 여러분 처우에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5절이니까 파라오 마음이 완악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내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직 현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현존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질들이 현존되어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 완전히 박탈된 상태가 아니라 현존되어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것마저도 다 소멸된 상태에 맞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메뚜기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우는 것으로 이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였더라라는 것은 신령한 성원들의 가르침에 일치했다. 신령한 성원들의 가르침에 일치했다.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성원들이 가르침에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예견에 일치했다. 그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각도에서, 아주 여러 각도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 아니라 다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깊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저에게 열어 보였습니다. 저희 상태를 다시 한번 깊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오늘보다는 나아져가는 내일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늘 함께 하시고 동의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 주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